약속을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무슨 금식을 하자고 그랬죠? 생각의 금식, 마음의 금식, 행동의 금식. 잘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시원해지고 내 심령 속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의 금식을 했고 마음의 금식을 했고 행동의 금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금식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생각의 금식을 엑서사이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금식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엑서사이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이 금식을 엑서사이즈하게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충만히 내려주시되 은혜도 주시고 힘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으뜸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바른 열심으로 봉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12장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커피숍에서 그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적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로써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붕괴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교회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시작하시고 여러분 관계 맺는 그 속에서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축도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힘을 얻어서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교회에서부터 실천하라 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부터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얘기하며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희들이도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인간의 몸의 지체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에도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속에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원리의 자세와 섬김의 원리의 섬기는 그 원리 원칙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새벽 때 배웠죠. 섬김의 자세는 뭡니까?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내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이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섬김의 원리 원칙을 12가지로 쭉 얘기하는데 우린 그 하나 사랑을 배웠죠. 오늘은 제가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섬김의 원리 원칙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해서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나와서 준비하고 하고 여러분 찬양팀도 나와서 준비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나태한 성품을 가지고서는 게을러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더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베네핏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일 나가는데 맨날 지각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지각하면 여기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히 일찍이라서 좀 더 서둘러서 나가야 해요. 그래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일을 할 때 요령 피우면 덕이 되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더 많단 말이죠. 공부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를 지지리 못해 보십시오. 저의 가정은, 저의 환경은 공부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또 누님께서도 아픈 말을, 누가 성도님이, 왜 목사님 왜 그 누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고생할 말씀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누님한테 뭐 또 죄송하지만 참 공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공부는 해야 되겠고 능력은 안 되고 가정은 형편이 없고 방법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그 공부를 들다 폈습니다. 우리 누님한테 또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우리 누님한테도 공부 더 이상 시킬 수가 없다고, 대학교도 가지 말라고, 상업학교 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님도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고 그 나쁜 머리에 열심히 공부해서 PhD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PhD가 뭔지 아십니까?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예요.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놓아가지고 데미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이거는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덕이 되기 위해서 성품도 좀 돌봐야 되겠고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베풀어야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할 일이 더 많고 더 바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신앙생활까지 있단 말이죠. 그 바쁜데도 모임 있으면 나와야죠. 만약 새벽기도가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야죠. 금요집회 갔으면 금요빛에 나와야죠. 목장 모임 있으면 목장 모임 나와야 되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일찍이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찬양팀들은 먼저 일찍 나와서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기도 맡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내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식당 담보 맡은 사람들은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국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면 구제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부지런히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은혜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덕을 끼친단 말이죠. 여러분, 남들 봉사하는데 요령을 피워보십시오. 얼마나 인상 찌그립니까? 남들은 청소를 하는데 말로만 집사님 요거 쳐봐, 요거 휴지 주소 하고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휴지가 떨어지면 저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목사님은 보인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주워요. 저는 집에서도 아내가 저보고 여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뭐가? 그러면 잡초가 지금 무성하게 자랐잖아. 이거 언제 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거기 렌트했는데 좀 뭐
뭐 가든이라지만 아주 조그만 가든이에요. 근데 그게 3개월째 안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졌어요. 아내가 이거 빨리 잘라야 되니까 내가 붕에 갔다 와서 자를게. 그러니까 어디 두고 오죠. 왜냐하면 자른 데서 지금까지 안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이윤철 목사님 그거 봤으면 눈이 뒤집혀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랬냐고. 근데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무슨 일 할 때 이윤철 목사님 송곳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할 때도 그냥 사무실에서 책 보고 있으니까는 답답한 거죠. 목사님이 나와서 송곳 들고 저걸 해야 되는데 책 보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그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생긴 대로. 근데 그게 어쩌면 큰, 그게 베니핏이라는 거죠, 목회에. 이윤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윤철 목사님 향해서 당신은 전형적으로 목회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해줘야 기쁨이나 엔돌핀이 돌지 않습니까? 아내가 청소를 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빗자루 들은 발만 싹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또 양말에 그냥 돌돌돌 뭉쳐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옷을 그냥 아무나 훌러덩 갖다 놓고 남은 그럼 누군 치고 누구는 늘어느냐 그러면서 또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 힘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부지런히 열심 품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대충 적당히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기도 생활하면서 아이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목사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 제일 힘든 거 아십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집에서 목사처럼 살지 않으면요, 자식들이 야, 교회에서는 설교는 저렇게 하고 집에서는 저 따위로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집에서 목회해야 돼. 집에서도 자식들 보고 목회해야 돼. 기도하고. 근데 이제 아들은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서 늦게 자도 1시에 자도 새벽에 5시 일어나서 나가는 걸 자식이 아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건 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보여줬어야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여줬어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탈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재산을 맡겨놓고 내가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가면서 땀 흘리면서 이윤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할 동안에 한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가만히 탱작탱작 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주인이 와서 너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니? 어떻게 살아왔니? 했을 때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었다.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 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1달란트는 마치 탱자청겨 놓은 것이 자랑인데 숨겨놓고 내가 이거 없애지 않고 아주 잘 간직해 놨다고. 그때에 예수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을 향해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고, 이 1달란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처음으로 은혜 받고 막 고린도 교회에 막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다음부터 탱작탱작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일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악하게 먹힙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증왕이란 말은 옛날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옛날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지혜롭지 못한 자의 포도원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자의 밭과 그 포도원을 봤더니 얼마나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뒀는지 황폐해져 버려서 온 밭에 가시덤불이 번져 있고 퍼져 있고 온 지면에 거친 풀이 덮여 있고 도둑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쌓아놓은 담들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깊은 교훈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보았다는 말을 3번을 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다. 내가 보고 생각하니 생각이 기뻤다.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보았다는 말을 단어를 3단어 썼는데 히브리 문법에서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 이렇게 가족 반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게으른 자는 그 황폐짐이 심하는 것을 심히 충격을 받게 되고 심히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한 아주 깊은 심각한 교훈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고 심각하게 깨닫고 교훈받은 것이 뭐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자,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황폐함을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 아하, 그렇구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하면 찾아오는 것은 빈곤과 가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이 군사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난에 놓였다는 말이에요. 강도가 느닷없이 찾아오죠. 예고 없이 찾아오죠. 이렇듯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난에 놓인 거예요. 여기서 공핍이 군사같이 왔다는 것은 그게 너무 커서 너무 세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이제는 불가항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살자, 좀 더 잘하자, 좀 더 이 세상 것을 누리자. 그때는 좋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놀다 보고 쉬다 보니까 내가 가난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솔로몬이 섬뜩 느껴서 깨우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게으르면 가난하다, 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면 가난해진다, 단지 이 정도만 얘기하려고 성경에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솔로몬은 모든 부를 누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귀영화를 누긴 다음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며 살면 부자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그것은 헛되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경제적인 측면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 빈곤함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영적 빈곤함, 영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 빈곤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 황폐함이 심해서 거친 덤불이 막 온 집안에 퍼지고 그 가시덤불이 온 집안에 퍼지고 그리고 도둑들이 들지 말라고 쌓아놓던 돌담들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내 신앙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의 황폐함이 강도처럼 들이닥쳐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군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 4가지의 밭을 비유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굳은 너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 이 굳은 마음밭을, 돌짝 같은 마음밭을 돌들을 거서내고 그 굳은 마음을 다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그 굳은 땅을 막 뒤집어 놔갖고 경작하고, 거기는 돌들을 제거하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씨앗을 뿜어서 또 거기다가 또 물을 주고, 그래서 수확을 얻기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돌보고 물을 뿌리고 기다리고, 또 누가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되나 싶어서, 홍수날까 싶어서 마음 졸이면서 늘 그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야 옥토밭으로서 귀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마음밭을 돌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3개월만 안 했는데 잡초가 얼마나 무성인지 알아요? 제 허리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것도 은행 거예요? 뭐예요? 참, 제 아내가 참 착해요, 저는요. 그 정도 갔으면 저 같으면 쫓겨났을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게을른 남편인데. 목사님 좀 이따 이름 적어주세요. 누군지. 맞습니다. 맞아요. 새벽 때까지 한창 있는데 우리 김은숙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으시다. 아우, 너무 좋으시다. 그렇죠. 안 좋았으면 제가 쫓겨났죠, 진짜. 이건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요, 책을 못 보면 막 불안해요. 뭔가 연구를 하지 못하면 막 가슴 답답해요. 근데 뭘 보고 내가 치워야 되겠다, 이건 안 답답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제 아내는 그게 문제라고. 그거까지 하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오케이, 남편으로서는 빵점. 근데 제가요,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즘. 근데 여러분 다 남편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스스로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그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막 해피해가지고요, 진짜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막 차려놨어요. 근데 아내가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또 세탁소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내가 그거 끝나고 딱 또 제 사무실에 가서 막 책 보고 설교 준비하니까 공부 안 되니까 또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내가 숟갈 딱 넣으면 내가 일어나서 막 가져가서 설거지하고 막 닦으니까는 어이구 저렇게 하면서 엉덩이 툭툭 치고 가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쁨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감놔두면 금방 어지러져요. 여러분들 한번 집을 청소하고 여행 갔다 와보십시오. 이상하게 늘어나지 않는데도 뭔가 지저분해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잔디를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막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굴이 일어나서 꼭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안 했을 땐 누군지 몰랐는데 화장을 하고서는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꾸는데 안 가꾸면 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을 왜 가꾸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자가 밭을 가꾸지 않아서 황폐해져 버린 것처럼,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지 않아서 마치 우리의 마음밭이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는지라는 일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마음밭을, 내 영혼의 밭을 가꾸지 않아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담을 쌓아놓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이 내 마음 들어와서 유린하고 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장을 하려면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10년 생활하고 20년 생활해도 무기력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약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료는 안 나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봐야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을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쁜지 안 이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화장이 잘 안 먹었네,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좀 보잖아요. 오늘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저도 여러분들 어저께 말씀 나누고 3시에 잤어요.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3시에 잤는데 8시에 딱 깼어요.
왜 8시에 깼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려고 샤워도 하고. 제가 근데 피곤하다고 다 잘 거 자고 한 목사님 피곤할 때 단축대충 물 뿌리고 왔으면 얼마나 제가 못생긴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쁘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영어로가 뭐냐면 열심이란 단어는 엔투에즘이랍니다. 그렇죠? 엔투에즘. 자, 그 엔투에즘을 보면 이 엔투에즘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엔티에어스라고 했습니다. 엔티에어스. 티에어스는 하나님이에요. 엔이라는 얘기는 인이라는 겁니다.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심이란 것은 어디서 나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미지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한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남녀간의 사랑에 빠지면 만나는데도 열심히 있고 만나서 관계를 맺는데도 열정을 쏟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도 좋잖아요. 싫어요? 사랑에 빠지면 좋아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만난 거 사주고 싶고 루비똥인지 베네똥인지 샤론인지 하여간 똥이나 똥은 다 사주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명품백 같은 거 사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만남의 횟수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자주 통화하는지. 요즘 여자들이 이러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얘기가 없나. 남자는 응원되는 윤천 목사님도 그냥 응하고 한 1분도 안 걸려요. 딱 끊는데 여자분들은 한참 얘기한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하자. 아니 한참 얘기인데 뭘 또 자세한 얘기도 만나서 하냐. 이게 우리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이렇게 사랑의 사람 만나는 한번 횟수를 봅시다. 오늘 만났어요. 오늘 만나서 한참 동아리 쓰다가 이제 헤어질 때 됐는데 아쉬운 거예요. 우리 내일 만나자 꼭 약속을 하고 헤어지면서 그것도 못 참아갖고 또 밤새 또 전화 통화하고 그날 또 만났으면 또 하루 종일 있다가 헤어질 때 또 아쉬워서 여자가 남자의 또 정거장까지 바라져 줍니다. 그럼 남자는 어떡합니까? 걱정된다고 또 집에까지 바라져 줘요. 그럼 또 아내는 또 여자는 이제 애인은 남자가 또 혼자 가는 게 또 좀 마음이 안 좋고 또 헤어지기 쉽지 않아서 다시 내가 정거장까지 바라다 줄게. 그럼 남자는 다시 또 집에까지 바라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날이 밝은 거. 이래서 안 되니까 결혼합시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연애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내를 만나가지고요. 그 없는 돈에도 지금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진짜 떡볶이, 오뎅, 명계, 해삼, 말미잘 하여간 다 사준 다음에 밤늦게 12시에 딱 헤어지면서 총알 택시 타고 사당동까지 쫙 행해갖고 인천까지 저 형님이 수원이죠. 수원까지 했는데 사당동에서 수원까지 쫙 총알 택시 갔다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고 열정을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럼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를 미지근하게 된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뜨문뜨문 참석하다 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던 사람이, 물질 내는 것을 아까워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물질 내면서 봉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열심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자요, 열심을 내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없으면 걱정돼서 전화해요. 어디 있느냐고. 안부를 묻고 이제 알았으면 끊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남편이든 아내이든 한국으로 떠났든 어딘 타지로 갔든 떨어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수시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교제하고. 이게 부부관계고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죽는 사랑을 해준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통로를 찾는 데는 게을리하냔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왜 게을리하냔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나를 내놓는 그 열심에는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냔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정말 신앙생활한 사람이냐? 그러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오라는 단어입니다. 제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열이 뜨겁게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열이 뜨겁게 타오르는 상태, 또는 열이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이 뜨거워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퀘스천 마크 한번 던져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그 뜨거운 성령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한번 보시죠. 2장 20장 9절 예레미야.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표준 세번역이 좀 실감나게 제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속에서 불이 타서 못 견디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무너졌어요. 과연 나는 영혼을 그런 마음을 사랑하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새어나잖아요.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확신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있어. 우리 이제부터 우리 불탑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며 열심을 내고, 성도들을 돌보는 데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쏟아요.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에는 열심을 품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상류층의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버드에서 법대를,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 이런 상급 계급, 이런 학벌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 우리한테는 귀한 겁니다 하면서 배설물들을 모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똥이라고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똥을 주워담기 바빠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 일꾼 되도록 하는데 열심을 쏟았으며,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앉아서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됐다, 그냥 오늘 찬양이 왜 저래, 자기한테만 다 포커스 맞췄다가 주일날 그러고 끝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나도 처음에는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앉아서 그 듣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네, 끄떡끄떡대다가 오늘부터는 더 끄떡끄떡대다가 나중에는 아멘, 이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나도 좀 교육받아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단계가 나가야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10년 돼도 목사님 자꾸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할 일 뭔가 봤더니 가서 골프 쳐야 되고요, 가서 뭐 또 자기 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맨날 그 신앙생활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제가 어저께 보여줬지만 갓난아이가 젖병 물고 기저귀 차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60살이 돼가지고 젖병 물고 기저귀 찾고 이러고 있으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도약할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도약하면 장담하건대 이 교회는 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지근하면요, 인간 도시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미진하시는, 얼마나 싫으면 토해내고 싶을 심정이래요. 역겹다라는 거죠. 우리 역겹단 말 잘하잖아요. 말은 뻔지르면서 안 할 때 얼마나 역겹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커피를 드시는데 뜨거운 차 찼습니까? 아니면 어저께 먹다 남은 미지근하고 찼습니까? 그거 갖고 있지 말고 어저께 먹다 남은 거 그거 줘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여름에 커피를 드실 때 얼음 동동 뜬 냉커피를 먹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먹습니까? 둘 중에 하나 먹죠. 미지근한 커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여름에 뜨겁게 달구어진, 아니면 미지근하게 달구어진, 여러분 소다 한번 드셔본 적 있어요? 맥주, 이렇게 맥주,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맥주가 나오지? 맥주가 시원하다는 말이 들어서 그런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맥주 안 먹어요. 얼마나 땀나네 갑자기. 어떤 분이 뒤에서 맞아, 여름에는 맥주야. 여러분, 콜라캔 같은 거 있잖아요. 차 안에 있던 거, 이렇게 여름에 차 안에 있던 거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못 먹습니다. 조그만 캔이도 못 마셔요. 아니, 안 마시죠. 왜 그거 마셔요? 싱싱한 거 아니면 정말 아주 시원한 거 드시죠.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앉아서 교제 나누는데 어떤 분이 물을 갖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시원한 차가운 물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 거죠. 이처럼 우리고, 아니 더 차가운 게 있는데 왜 미지근한 걸 먹습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신선하게 새롭게 아주 차갑든 뜨겁든 이런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목구멍에 먼지가 들어와가지고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터지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멈추려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뭘 마실 거라도 있다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니까는 저 차 바닥에서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물병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얼른 옆에 하위에서 세워놓고 내려서 그거를 드는데 물이 뜨뜻한 거예요. 근데 목에서 기침 나오니까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오래되고 뜨뜻하니까 이상한 냄새 나는지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가글만 하고 내뱉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서 내뱉는 거, 역겨워서 내뱉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는 이렇게 해요. 너가 미지근하면 내뱉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도 나가지도 않고, 말로만 봉사하고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라우디에게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좀 붕해가 끝나면서부터 자신을 좀 도전을 주고 내가 열심을 품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좀 이제부터는 새롭게 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늦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막 몸부림치면서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늦장 부리고 늦게 나와서 내 마음 다하여 주께 드립니다, 내 정성 다하여 주께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겹겠어요. 사업을 여기 세탁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탁소 할 때는 아주 문을 정확하게 열고 조금만 종업원이 들어도 막 다구치면서 본인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늦게 나와가지고 주께 왔사오니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겹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는 너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긴장을 가지고 서두르며 행하면서 어찌 나한테는 이렇게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뜨겁든지 차다든지 했으니까는 예배 시간 늦으면 나오지 말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배 조금 늦으면 나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대로 지낸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지 꼭 삐딱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늦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예배 잘 다니는 걸 더 원하셔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왕 그렇게 나올 거 좀 일찍 나오라는 얘기를 하지 조금 늦었으면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오늘 제가 이거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찬양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좀 제대로 합시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저는 다른 게 이렇게 찬양하는 데 없어요. 몇 분이 안 계시는데 나는 웬 오케스트라 와서 그냥 하는 것처럼 성량이 성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쫙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입술만 뻥긋거리고 저빨 왜 안 끝나나, 왜 자꾸 반복을 하나, 신경질 나게, 이런 분들도 있으면은 좀 바꾸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이윤철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목사님 바꾸셔야 돼요.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막 감동이 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앉아갖고 나도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앉아서 저는 그렇게 감동받으면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왜 안 끝나나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럼 내가 문제죠?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대로 합시다. 제가 오늘밖에 더 이상 말씀 전할 날이 없잖아요. 그죠? 또 언젠가도 불러주시면 또 오겠지만, 예.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좀 다 쏟아붓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사랑의 교회가 크다, 성도가 많다, 사랑의 교회는 유명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 교회에는 열심 있는 성도가 있다,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보람이 된대요. 맞습니다. 목회자는 그 소리를 때 힘이 나요. 이은철 목사님 교회는 참 열심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거 소문 확 나잖아요. 오지 말래도 와요.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이 미국에는 조금만 얘기돼도 소문이 확 납니다. 그것도 더 크게. 이은철 목사님이 잘생겼대 그럼요, 어떻게 그 소문난 줄 알아요? 꽃미남이래, 이렇게까지 소문나요. 여러분, 근데 이은철 목사님 목사인데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목회하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문을 냈대. 어떤 분들이 이런단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서로 막 그런 얘기하면서도 바깥에 나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요, 또 이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나가서요 소문 내야 돼요. 우리 교회 너무 좋더라, 성도 좋고 이 집사도 좋고 저 집사도 박 집사도 좋고 이인철 목사님도 좋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고, 그래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계속 하면 이렇게 좀 상식되잖아요. 계속 나가서 그 얘기하면 변장도 해가지고 가서 얘기하세요. 이쪽 말에 가서도 얘기하고 저쪽 말에 가면서 가서 이제 변장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가서 이런 얘기하면서 소문도 내고, 이런 열심도 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전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구제의 열심, 이런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교회는 진짜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들은 얘기를 보고 저도 직접 가서 보았어요.
봤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9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나옵니다. 9시까지 나와요. 근데 1시간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7시에 출발은 얼마나 서둘러야 합니까?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사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9시 반에 예배를 들어가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어른 예배 들어가고 찬양 연습을 하고 또 모여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 넣고 중보 기도를 또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 제자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요. 아침 새벽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다가 가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세상에서 알아주고 직장에서 알아주고 진급시켜줍니까? 월급을 더 줍니까?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대체 그 하루 쉬는 날 왜 거기까지 나와서 그렇게 수고를 하냔 말이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 저는 있어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힘차게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신나서 더 인코를 시켜주고 스파크에 불이 딱 켜지면 팍 퍼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촬영을 할 때 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무리 걸어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다가 결국 뭐가 나갔어요? 계속 잡고서 망가뜨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스파클러에 물이 들어가지고 안 튀긴 거예요. 불 하나 안 튀겼기 때문에 그 차 못 움직인 거예요. 불 하나 고 불씨 하나. 근데 곧 탁 터지니까요, 부릉 하면서 차가 힘차게 나가요. 달리고 10대를 달려요. 60마일, 90마일 차는 그렇게 나갑니다. 탁 붙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부시를 지금 켜드리는 거예요. 붙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예전에 그 야구 선수였던 그 최희섭 선수 맞죠? 최희섭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다저스에서 뛸 때였어요. 근데 그 최희섭 선수의 열심이 신문에 크게 극찬이 되면서 미국 신문에도 그때 났었죠. 참 좋더라고. 같은 동족으로서 그렇게 극찬하는 거 보면서 그 열심을 아주 그냥 대속 특별했습니다. 그 최희섭 선수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 경기장에서 뛸 때도 열심히 뛰고, 예전에 누구죠? 이번에 LA에 온 선수가 이름 뭐죠? 투수 유현진 선수가 처음에 쳤는데 볼이 좀 이렇게 좀 나가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막 이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볼이 굴러가더라도 최선을 뛰는 게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 최희섭 선수가 지금 잘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그 최희섭 선수를 극찬할 때 한 일본 선수를 얘기했어요. 그 일본 선수는 인터뷰를 할 때 통역관을 두고 했는데, 최희섭 선수는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혼자 영어로 얘기하더라 하는 그런 극찬까지 했어요. 그리고 쉬는 날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주변의 지역을 도왔다는 얘기를 거기서 신문에 나오면서 얼마나 훈훈한지 몰라요. 그런 열심은 감동과 감화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37장을 보실까요? 37장 32절 이렇게 해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심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주는 그 열심을 내렸어요. 한번 디도서를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디도서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친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도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아주 엔도핀도 도나고 에너지도 만들어내는 이 생산력이 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파괴력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열심을 아십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게르만 민족의 그 어떤
정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는 그 잘못된 이유가 있었어요. 상처라는 것이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으니까는 잘못된 열심이 나온 거예요. 그 무슨 상처냐? 어렸을 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시대에 뭔가 해도 할 사람이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극찬을 받은 애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똑똑한 건데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행상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날에 별일 없죠. 그러니까 아내는 기다리다가 외로우니까 돈 많은 유부남, 유대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자라면서 여자란 여자는 다 증오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자기가 힘을 얻자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바른 것을 잡아놔야 한다는 거죠. 착한 사람들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에 지식에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또 과거에 그 소련과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죠. 마르크스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 환상에 빠져서 마르크스의 그 이데올로기 환상에 빠져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인명들을 죽였습니다. 못했던 건 잘못된 지식으로 수많은 젊은 사람 죽였어요. 잊을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그 비극적인 것을 낳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요,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열심을 내요. 누가 술 많이 먹냐, 누가 술 잘 먹나, 소주 내기하고 먹다가 골로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열심을 내는 거죠. 도박하는데 손댔다가 끝장을 보는 사람이 있죠. 거기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예, 저 없다고 해주세요. 예. 저 바쁘다고 좀 해주세요. 예.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노는데 너무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열심히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자신을 망가뜨려요. 재산 갖다 바쳐 못 바쳐. 심지어 한국의 모교회 그 이단교회인데 제가 말은 할 수 없고, 거기에 그 교주가 나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영원히 살 수 있다. 난 거기 넘어가는 여자들도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몸 바치고 결국 그래서 인생 망치고, 이렇게 잘못된 열심에 빠지니까 망가뜨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잘못된 열심에 빠졌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들이 의로워야 한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좀 덥죠? 좀 에어컨 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더운데 이렇게 좀 치시면 돼요. 좀 에어컨 올려주면 좋겠네요. 자, 이 잘못된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야 된다, 이 생각으로 두 가지 잘못에 빠집니다. 요거를 정리하면서 도전을 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작으로 잘못된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구나, 이 종교적인 잘못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 죄인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들은 그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외우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요, 이 머리 하나 꼰 사람, 머리 2개 꼰 사람, 3개 꼰 사람 보셨어요? 예, 하나 꼰 사람은 조금 계급이 낮아요. 2개 꼰 사람은 좀 높아요. 3개 꼰 사람은 높아요. 이게 있어요, 계급.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통역의 복을 보고 그렇게 막, 여기는 켜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덥다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덥다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저는 뚝 갔다 와서 보니까 밤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토시 하나 놓고 외우는 겁니다. 구약을 히브리어 말로 쭉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자기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자녀로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잘못된 빠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는 뭘 만들어냈느냐?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을 또 못 지키니까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을 못 지키니까 또 하나의 법을 613개의 법을 만들고 지키려니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진작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로워서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제가 알기로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말이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네 이웃에게 그렇게. 네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 강도 만난 거, 강도 만난 걸 얘기했는데 누가 도왔습니까? 사마리아인만 돕고 오히려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들이 왜 피했는지 아니까 거기 내용에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죽은 사람 만지면 자기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도와줄 사람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네 유전을 지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구원받았으니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한단 말이죠. 이게 종교적인 잘못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지 의로운 거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좀 하고 말씀 생활한 걸 그걸 가지고 의로 여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도 오랜 사람 나왔고 무슨 하여간 모임 때마다 나온 사람이고. 근데 이 은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잣대를 대가지고 막 지적한단 말이죠. 정죄하고. 그래서 열심히,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망가놓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프랙티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시죠. 얼마나 젖들어가지고 정죄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사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진 게 뭔지 알아요? 기도 생활하면 말씀 생활하면 의롭다. 맞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바꿔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는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네. 당연한 건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 막 정죄한 거예요. 한 번은 이 사람들이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아침 9시, 12시 이렇게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는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는 칭찬을 되게 기쁘더군요. 야, 나를 의롭다게 여기네. 진짜 이거네.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 되면 시장 앞에 나가서 모퉁이에 서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유전을 지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잘 다니고 하여간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하라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막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죠. 저 집사는 집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을 꼭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종교에 빠지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잘못이 있어요.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정치적 측면입니다. 정치적 측면에 대한 잘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여김과 동시에 또 하나의 잘못은 정치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는 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외에도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요. 한국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공화당이 있었고 신민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 되면 복부에 박정희, 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윤보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근데 좀 여러분들 이렇게 정당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이 정당도 바뀝니다. 그래서 민주당, 자민련당,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또 시대가 바뀌어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들이 바뀌는데 이스라엘도 시대에 따라서 그 정당이 있었고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헬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했을 때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게 자치제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당이 세워집니다. 자치제, 자기끼리 이제 나라를 운영해야 돼서 자치제를 허락했어요. 정당이 생겼는데 여당이 산헤드린이고 야당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정당이 바뀌어서 야당이 사두개인이고 여당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열심에 못마땅히 여겨서 자신들이 뜻을 모아서 탈당을 해서 하나의 정당을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세운 당이란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의 열심은 뭐고 그 열심당의 열심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인의 열심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의로워진다라는 거. 여기에 열심을 쏟아. 이게 종교적 측면이에요. 열심당의 열심은 뭐냐? 로마 정부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의고 이게 선이고. 그래서 그 정당에서 싸워야 한다는 그 노무정부와. 그러니까 로마에 왔을 때 바로 이 바리새인당에서 열심당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열심당은 로마 정부에 싸워서 나오는 것이 의롭다고 여기는데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로마 정부와 싸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몸만 닿게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 뜻을 모아서 나와서 탈당을 해서 하나의 정당을 세우고 로마 정부와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그럼 이 로마 정부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 열심을 냈느냐? 로마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와 친하게 지내는 자기 동족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돈을 뜯는 세리들, 보기만 하면 핍박을 하고 칼로 찔러댔어요. 이 중에서도 아주 강렬한 열심당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이 아주 또 더 특유의 강렬한 사람이, 과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시칼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시칼이라고 합니다. 이 시칼이라는 말은 단검을 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머니에 조그만 칼, 이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인을 보거나 로마인과 친하게 지내는 그 동족들을 보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돈을 뜯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칼로 찔러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시칼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한국에도 시칼이란 말이 있죠. 시칼. 네, 그런 시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찌르고 죽여야 그게 의라고 여긴 거예요. 무조건 적들은 찔러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행태를 보면요, 요즘 극단적인 이슬람의 의식 구조하고 행태하고 좀 비슷합니다. 요즘 아주 극단적인 자가 누가 있습니까? IS라고 들어보셨죠?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롭게 여긴 거예요. 자기를 적들을 없애야지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막 인터넷으로 보여주나 그 죽이는 장면을 칼을 들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가서 싸워서 죽는 것을 아주 대단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왜? 싸워서 죽으면 자기는 구원받는 거고, 특별히 많이 죽으면 그 알라에게 가서 제일 높은 곳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의라고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죽여요. 열심당이 바로 이랬단 말이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로마와 싸우고 그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출하는 게 이게 의라고 생각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찔러댄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사람을 무조건 내치고 치는 것이 의로워 생각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마음에 안 맞으면 아유 나 저 사람하고 일 못해요 목사님 좀 빼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해주시던가. 이게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열심당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쉘롯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태.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이 쉘롯 이것은 영어로 질랏 이런 얘기다. 질 이런 얘기인데 질랏 다시 말해서 열심 아주 뜨겁게 불타오른 그 열심을 말해서 질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열심장이라는데 여기 시몬은 누굴 말합니까? 물론 베드로 시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이 질라트 열심당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이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칼을 빼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열심당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기 남는 것 없는 데서도 고기를 낚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능력을 하니까 하하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렇게 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이 열심당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고 이들은 남을 죽여야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산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 교회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제발 안 나왔 목사님 저 사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사는데.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그럼 이 교회는 그 사람이 와서 변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면요 물론 어떨 때는 나가면 편할 수 있어요.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더 몇 배의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치 생각하면 섬겨요.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이 들려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깝깝하고 좀 드라이하고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러더라도 좀 재밌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찔러대니까는 누가 죽여야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어 꽂아라. 검을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주실 것을 너는 모르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2군데 여러분 12영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한 군대를 말하는 것은 그 로마 군사의 6,000명을 말합니다. 근데 12영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군사를 불러와서 나를 방해하는 지금 이 쫄개들 물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검을 못 뺄 줄 아느냐?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야 오늘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붙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의 바른 지식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얘기를 좀 해버려요. 그럼 우리 목사님 고집 세다. 제가 그런 소리 듣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이거 우리 교회다 얘기하지 마세요. 예.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를 40분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됩니까? 20분이 좋아요. 사람은 딱 20분 해야지 정신이 안 흐트러져요. 딱 20분 해요. 아주 그냥 옳은 얘기 하죠.
그런데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30분 하다 어떨 때도 은혜 되면 40분 하잖아요.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안 해주니까 우리 목사님 고집세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우리 교회한테도 이거 몇 번 얘기했더니 누구 또 친다고 또 그렇게 할까봐 제가 조심스레 하시지만, 여기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받을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 딱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건데, 나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에서 섬기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당연히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의로고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겠다, 정말 너는 의로운 자녀야, 정말 너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거 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마땅히 죽어도 될 사람인데, 나는 정말 영원한 불꽃 속에 떨어져 영원한 뜨거운 그 불꽃 속에서 영원히 타는 목마름과 영원히 타는 삭가의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섬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요, 누구인들 품지 못하겠어요? 누구인지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야 의롭다고, 이것을 해야 내가 신앙이라고 여기니까,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니까는 자꾸 거기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살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스스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어려운 사람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의를 행했다고 말합니까?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의롭니까? 사람 죽인 거는 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해놓고 뭐 했다고 의를 자랑한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든 거 다 부인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너는 걸레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그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바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 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나는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모를 때는 바울이 사람을 죽이려 다니는데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근데 바른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전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나는 이런 것을 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의식이 발라지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니까 자기를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바른 이 지식을 갖게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른 지식을 쫓는 사람과 잘못된 지식을 쫓는 사람은 삶을 달아요.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의 말씀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은혜를 받고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로 바뀐 줄 아십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가라.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하던 사람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순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빚값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맞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하신 그리스도 안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한 사람이,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들, 더 보잘것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죽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되니까는 자꾸 자기 의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을 쫓는 사람과 잘못된 지식을 쫓는 사람이 이렇게 삶이 달라요. 바른 지식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쫓는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열심을 낸단 말이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자신이 의로 충만한 사람인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의로 충만한 사람인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인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비판하고 싶다. 비판하지 않고서 입이 간질거려서 못 건든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세리를 보니까 막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나를 지적하면 막 분하고 억울해서 펄펄 뛴다. 이 사람도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니까 야단을 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를 욕하고 다니는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성도님이 막 그 담임 목사를 욕하고 다니는데 보다 못한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알려줘야 되니까, 목사님,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을 욕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았으면 그보다 더 10배는 욕했을 텐데.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자기 의가, 내 의가 살아가지고,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풀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바뀌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전 그보다 더 못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의가 살아있는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어쩌면 속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의 의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쩌면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에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해도 너무너무 몰아준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자기 의를 가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진단 말이죠. 아주 위험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신앙이 흘러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 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가 이랬거든요.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리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시작하다가 그것도 아니네, 할례로 구원받는 거네, 할례 빠져버렸어요. 사람에 의해 점점 빠져버립니다. 이걸 본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죠. 깝깝한 거죠. 처음에는 막 은혜 충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내가 뭘 하고 막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원하셔요. 열심을 원하시는데 바른 열심으로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이 은혜를 깊이 새겨서 엑서사이즈해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이 교회가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